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패턴이 그렇듯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치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아름다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같은 그런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이 12장부터서는 성도와 교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분명하면 삶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우리가 5절 읽었지만은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분의 소유가 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처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헌신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교회가 갖는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교회가 갖는 이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중직자들이 임직을 할 때, 목사도 임직을 할 때 반드시 묻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임직하지 않아요.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라고 서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칼빈은 성경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멈춘다고 했습니다. 칼빈 이후에 기독교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가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매이고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처지고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벌벌 기는 사람을 공처가라 그래요. 그 사람은 아내에게 지배당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지배당하는 것조차도 마땅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애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에 지배당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말씀 아래에 놓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지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줍니다. 신구약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계시해 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한다고 했어요. 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뜨거운 태양도 피하게 되고 살을 내는 추위도 피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마치 그처럼 오직 성경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의도하시는 바를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저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인격, 내 교양, 내 지식, 내 지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의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의 집단이며 또 신령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지금 건물은 교회 간다 하는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화되어졌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뭐 꼬치꼬치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영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심된 것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언어나 종족이나 국경이나 지식이나 개인의 교양이나 하는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교회의 구성원 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랑한다는 것 다 그 헛소리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형제의 부요함은 나의 부요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신령한 연합이에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은 바로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딴 것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경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이루는 매우 중심된 사상이 돼야 돼. 교회 안에는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돼. 교회가 무슨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어떤 주의와 사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의 원리만이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성이 훼손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우리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허술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중요한 것은,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동일체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노회와 노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체 원리를 가져요. 또 모든 노회는 노회와 노회가 동일체 원리를 갖습니다. 하나라 그 말이에요. 총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160몇 개 노회가 있고 12,000여 교회가 있어요. 다 동일체 원리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임직 한 분이 멀리 이사를 갔어.
멀리 서울로 어디 평양으로, 평양에는 교회가 없지 지금. 멀리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면 이명서를 해줘요.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라고 이명서를 해주면 그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일정 기간 그 교회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로 임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또 두 분 계시고 강도사님 계시고 이분들도 다 목사 될 분들이에요. 우리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이분들이 타 노회 이거를 할 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타 노회 이거를 할 때는 이명서를 해서 그곳에서 청빙할 수 있도록 청빙 청원서가 오면 이명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고 이 사람을 청빙해 가느냐? 동일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신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한 몸이다. 한 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아쉽고 심각한 면은 개교회주의가 좀 강하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교회 우리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서 개교회주의가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따른 다른 이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교단 안에 12,000여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의 못자리는 농어 산촌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저는 뭐 교회 안 다닌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새찬송가 쓰는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새찬송가에 좋은 찬양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새찬송가 지금 구해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으로 찬양을 해도 참 아름답고 좋은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새 찬송가를 어디서 썼느냐? 우리 교단에서 쓴 찬송가였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그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있는 속한 교회를 가도록 권면을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단 안에 동일체 원리를 적용해서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바로 같은 찬송가를 쓰는 교회였어요. 그것이 1970년대였습니다. 80년대에 이르러서 통일 찬송가가 생겨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찬송가만이라도 하나가 되자 뭐 그렇게 해서 통일 찬송가 나왔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통일 찬송가 사용하다가 지금 또 새롭게 개편된 그런 새 찬송가를 또 이 새 찬송가는 아까 제가 말한 새 찬송가는 다른 거예요. 새로 나온 찬송가라고 해서 새 찬송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예 찬송가 이름이 새 찬송가였어요. 아예. 그런데 영광에서도 유학을 왔어요. 광주로. 제 친구들 영광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하면 다 알아요. 그 장로님 아들이더라고. 영광 와서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더라고. 그분은 지금 서울, 내 친구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그 동생은 저기 카나다 유학가 아니 거기서 이제 이민 갔지 이제 이민 가 살고 있고 영광 출신이에요. 그러면 영광에서 와가지고 어디 소개받아서 왔느냐? 영광에 있는 백수에 사는 그 교회 그 추천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광동교회. 그때는 광동교회였지. 그 교회 와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어디서 왔냐 했더니 영광에서 온 거야. 영광에서 왔는데 어디 교회냐?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렇게 동일체 원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농어 산천에 있는 이 교회는 한국 교회의 못자리와 같아요. 사실 제가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목회를 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억울한 면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을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타지에 있는 다른 도시에 이렇게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헌신하고 그곳 성도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 생각은 못했죠. 농어촌을 생각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접해보면서 한국 교회가 농어 산천에 진 빚이 얼마나 큰가. 농어 산천의 교회에 그동안 교단의 근간을 이루는 주의 종들과 헌신된 평신도들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모두 다 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가 커지니까 도시로 향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농어 산촌에 있는 그 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저소득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스란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도, 요즘은 연육교가 세워져서 차로 섬에까지 들어가는 곳도 많습니다만은 아직도 저 섬마을, 그리고 손길 닿지 않는 산촌, 농촌, 어촌, 지금 이런 곳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농어촌 부장을 맡으니까 농어촌 부장이 뭘 얼마나 많이 해줄 것처럼 여겨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다 미치지 못해요. 성도들이 1명 혹은 2명, 3명, 4명, 그것도 고령화된, 근데 그분들이 예배당에 때마다 나오는 것, 그분들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곳이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성도들은 그 먼 거리에 어느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각별한 사명감과 헌신이 농어 산촌의 초고령화와 무출산, 지금은 저출산도 아니죠. 그런 것은 무출산이에요. 그런 어려움에도 복음의 보루, 구원의 천병으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지만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성벽으로 농어촌부를 두고 기도하고 돕는 일을 매 회기마다 다각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제가 3년째인데요. 이제 마지막 회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월 급여 5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이 기준도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 기준에 도달하는 분은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조금 상향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님들 내외분 100여 명을 모시고 부부 수양회를 갖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지만 금년에 신청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준을 둔 거예요.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모시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수십 명을 제외시키는 그런 그 미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네 분이 평안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정말로 탁월한 강사님들의 말씀으로 영적인 재충전도 가질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빼지 않는 것, 우리 오광도사님이 잘 알아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골에 있는 이 농어촌에 있는 그런 어려운 우리 한국 교회 주의 종들에 대한 후원도 특별히 농어 산촌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영광대교회는 여러 면에 있어서 평균 이상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나이로 38이니까 지금 시골로 말하면은 36, 37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죠. 제 또래 제 동기들은 그때 부목사로 있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하든지 혹은 사역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제가 동기가 130명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목회지를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역은 잘 감당하되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벌써 그렇게 된 게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특별하게 제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낮 시간에 담임 목사가 부탁해서 조금 후하게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정말로 이번에 우리 농어 산촌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귀한 목사님 네분들이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한 몸 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과 성장으로 또 도시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대형화되고 또 도시 집중화 현상이 있는 가운데에도 농어 산촌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 내외분들을 모시고 한 주간 수양회를 하는데 그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고 또 주의 종이 한 몸 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영광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한 몸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